할렐루야,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요. 좀 이게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어젯밤에도 엄청 그냥 몇 번씩 그냥 에어컨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 했는데, 진짜 비 오니까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목련나무에 이제 비가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 목사님은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우산 쓰고도 이제 산책하기도 하고 비 오는 날 걷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공원 이렇게 둘레길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 오는 날 적당하게 비 올 때 막 폭우같이 오는 날 말고 적당하게 이게 비 올 때 우산 쓰고 걸으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낭만적이랄까 굉장히 목사님 좀 소녀 같은 그런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이게 걸으면은 우산 위에 이게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고, 또 이렇게 비 올 때 이게 나만이 우산을 쓰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시적인 것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걸으면은요 굉장히 그 뭐랄까 낭망을 느낀다랄까? 표현을 목사님이 잘 못하는데 뭔가 나만의 그런 느낌을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 싫어하는 사람, 비 오는 날 더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비 오는 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울해하지 말고 적당한 비 올 때 나가서 우산 쓰고 이렇게 한번 산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쓰고 걸으면. 그래서 특이하다고 내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안 온 지혜 목사님들이 특이하다고 그래요. 비 오는데 뭐가 좋냐고. 질척거리고 귀찮고 뭐가 좋냐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비 오는 날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좋잖아요. 이름이 안 되진 몇 축복. 참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생각할 것을 믿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진다는 그런 느낌 갖고 나가면은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좀 행복한 마음으로 우산 쓰고 한번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 정신병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 아동 정신병. 점점 지금 아동 정신병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들도 많이 안 나는데 또 이 나라를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정신병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게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 초조 장애가 있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심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부흥회를 하든 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면 무조건 1시간 전에 가서 앞자리를 선호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복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으로 굉장히 앞자리를 선호하고 아이들에게 1시간 전에 가서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1시간 전에 그냥 뭐 금요철이라든가 부흥회나 이런 때는 굉장히 앞자리를 선호하고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끔 어 어떤 공부도 어 어떤 적어도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지금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보다도 공부로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잖아요. 뛰어놀 데도 없고 또 이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하는 운동장도 없고 또 자연을 접하면서 이렇게 자연 곤충, 자연의 그 들꽃 뭐 자연의 신비로움을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거든요. 자연 속에서 애들이 자연의 신비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이 자연스러운 신비를 배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학습 체험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내줘서 인제 갔다 오기도 하고 인제 부모들에게 인제 그런 기회도 주기도 하는데,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다 보니까 그냥 애기들 낳아서 엄마 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키우게 되고, 또 우유 먹여서 키우게 되고, 이게 정서적으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옛날에는 애들이 늦게까지 모유를 먹고 성장해서 엄마의 그 감수성을,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하면서 눈 맞추면서 애기에게 말도 걸어 주고, 아가가 말을 못하지만 말도 걸어 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이 애기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우리 아가 이쁘다." 이런 모성애를 많이 이렇게 모유 수유하면서 키운 애들하고, 우유 먹고 큰 애들하고 엄마가 하고 일찍 모유 수유 끊어져서 할머니 손에 크고, 또 할머니 손에 크면서 이제 금방 어린이집에서 크잖아요. 어린이집에 어 유 어린이집에 아기에서부터 한번 가잖아요. 기저귀 가방 들고 우유 가방 들고. 어린이집에 지금 뭐 인제 한 뭐 몇 개월만 돼도 5-6 개월만 돼도 아마 어린이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몇 번의 아가들이 충격이 있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게 커가면서 그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장애, 초조장애, 정신분열장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그 가정 경제 때문에 맞벌이 부부하다 보니까 애기들을 그래도 7 살까지는, 애기들이 7 살까지는 좀 이렇게 좀 엄마들이 품고 키우고,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키우고, 신앙적으로든 이게 가정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안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7 살까지 키워서 학교 들어가도 애기들 1 학년이 돼도 애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거의 10살 정도 돼야만 사리분별이 쪼금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굉장히 노력 속에서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하고 그렇게 키운 아이하고 틀린 게 뭐냐면, 어 그렇게 크지 않은 애들은 좀 난폭하면서도 소심하면서도 불안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 품에서 오로지 사랑과 관심과 모유 수유 많이 한 아이들은 어 뭐라 그럴까,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똘똘하고 지혜롭고 예의가 있고 표현력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게 표현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류의 이렇게 애들을 보면은 '아, 아기 때부터 얘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기 때부터.' 그러면서 이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게 애들이 그 불안, 초조, 또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못 받으면서 공부도 못하지요. 또 학교 단체 생활 그런 거 잘 못하죠. 금방 애들이 막 이렇게 갑갑해하고 폐쇄공포증 있는 것처럼 애들이 막 그냥 갇혀 있는 공간을 막 싫어해요. 갇혀 있는 공간을. 학교에 있는 공간은 갇혀 있는 것을 막 다 답답해하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어 저번에도 제가 인제 부산 인제 휴가 때 갔는데요. 애가 폐쇄공포증이 있는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냥 막 울고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한 1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형제인데 형아가 그러더라고. 동생은 그냥 형아가 울고 소리 지르니까 또 그것도 주눅이 들고, 그 엄마는 막 혈기가 왕성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도 뭐 사람들이 있는데 애기를 때리진 않는데 자제를 시키는데도 자제가 안 되니까 중간에 기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고 내리는데 이 보니까 애가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서 막 훈계를 하고 때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차 이렇게 봐서 내려서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아동 정신병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동 정신병.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후대에 이어줘야 되는데, 정신이 건강한 이 아동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의 보배가 되고, 이 나라의 정말 일꾼이 돼야 되고, 이 나라의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애기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인제 애기들을 낳을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결혼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애기들. 그러나 직장 생활 안쪽으로 외벌이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힘들고, 또 애들이 애기들 기르려면은 낳자마자 아마 애들 기를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또 가정 경제가 안 돌아가고, 이래서 정말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점점 좀 좋아져서 애들을 좀 마음껏 엄마 품에서 잘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건전하게 성장하고 담대하게 성장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튼튼하게 마음을 튼튼하게 마음을 건강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키워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 사회가 점점 아동 정신병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지금 예약을 해도 뭐 1년 이상 막 걸린다고 막 이런 정보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런 아동 정신병이 많고 성인 정신병이 많고 청소년 정신병이 많은지 정말 이 사회가 걱정이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지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제대로 자기 책임과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책임 못 지니까 자기 인생을 터득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아동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곤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이게 터득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족들도 고통이고 정부에서도 또 이런 거를 또 지원해 줘야 되니까 많은 것이 인제 어 자원 낭비고, 정말 목사님 상담하면서 '아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의 평온함이 우리에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동 정신병 아이들이 많고 성장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말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환자들이 많다면은,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면.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동 정신 이 심리적으로 많은 것을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아동 심리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심리치료가 많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심리치료 한 번 받는데 얼마인지는 자세히 저도 모르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심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도 시간 걸리지, 물질 걸리지, 돈 들어가지, 또 애기들은 안 가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점점 애기들은 신체는 커지는데 정신 세계는 정말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고 지혜가 성장해야 되고, 키가 성장하면 지혜도 성장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커져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혼돈의 세계에서 아동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같이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같이 죽고 싶다라고 그런 상담을 받아요.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같이 자녀와 같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죽고 싶고 어 저 애가 사랑고시 못할 거 어 평생 내가 쟤를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이 자살하고 싶다."는 이런 표현으로 상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뭐 목사로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의회는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위로와 이게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런 아동 정신 이런 정신병을 앓는 부모들이 고통스럽다는 거. 지금 우리 산마루 무지개를 통해서도 이런 상담이 지금 몇 차례가 들어왔거든요, 아동 정신병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부모들이 아무것도 두뇌부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애 하나만 지금 케어하기도 너무나 힘이
차고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몇 건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심각하구나 지금. 아동 정신병이 심각하구나 이거를 목사님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갖고 교회에서도 정말 목사님들이 이게 좀 주일학교나 학생도 관심을 갖고 이 학생들과 주일학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 없다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심리가 병들고 정신세계가 병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거를 겪고 나가는 부모들은 갈팡질팡하고 인생의 모든 리듬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경제관념도 깨져 버리고 시간관념 뭐 자녀들에게 묶여 가지고 완전 정신적으로 패패해져 가는 걸 볼 때 가족이 다 병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믿는 자들이 정신세계 이렇게 아동 정신세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런 어 가정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정말 영적 세계에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을 겪는 가족과 아동이 있으시면 중보기도 많이 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 정신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 아동들이 건강해서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말 복받는 청년으로 자라 나라를 이끌을 수 있는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